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희는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으로 가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해요. 남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또한 아내에게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때 내 뜻대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라,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첫 번째로 남자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또한 아내에게 그것을 함께 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장에서 우선이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 서야 아이들이 잘 서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무리 잘 서게 하려고 해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지 못하면 아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정의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어떤 것인가.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갔더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갔더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드리고 뭘 잘해서가 아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한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다 라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가봤더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침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침례자 요한이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의 가정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매우 기뻐한다. 영어로 갔더니요, in whom I am well pleased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well pleased는 뭐냐면 완전히 만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이제 영어로는 살짝 굽는 거는 rare라고 하고 중간쯤 구우면 medium, 그리고 완전히 익히면 뭐예요? well done이라고 합니다. well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very, 그냥 영어로는 very라는 말이 또 매우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매우 만족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을 매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정에도 왼수가 있고 학교에도 왼수가 있고, 네, 우리는 어디 가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자, 근데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이 중에는 왼수가 없지만 또 썩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아니 목사가 왜 또 파마를 하고 왔어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마음에 안 드셔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을 왜 매우 기뻐하시는가?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법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을 전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돈 많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쵸?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돈 남에게 주실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들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못 갈 것 같대요. 여러분, 인간은 착한 일로 그럼 얼마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하나님 뒤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걸 하나님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죠.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는 뭔가를 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그늘 뒤로 숨는 거예요. 좀 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입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늘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처음에 시작된 조상들이 다 있어요. 뭔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도 무언가 인간도 처음에 남자 여자 둘에서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전에 다른 종이 있었던 없었던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이러한 똑같은 인간 남자 여자 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생명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아버지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정확히 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건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마음속에 아들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고 또 혼자만 지금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어떤 사람들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두 분이 같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
그냥 인간 자체가 애틋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 쪼개진다거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등지게 된다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도 가보면 3절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가면 정확하게 herita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화, 유산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남대문 이런 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잘 지켜야 되죠,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불지른 것처럼 그렇게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훼손시키면 형벌도 받고 뭔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고 자녀들 어머니들은 또한 그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정말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바로 그것에 부모님들이 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봐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쵸?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도 보고 청년 사역을 계속 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보통 대학교 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립심이 없어요.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요.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히 그 본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성경에 봤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순종하고 또한 어머니들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계속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갔더니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가장 그때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빵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사탄은 그러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하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봤더니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사탄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를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했으니까 기록된 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사탄을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청년들이 자라면서 청년들이 크면서 무슨 유혹에 제일 많이 빠질까요? 어떤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런 욕심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래요. 그런데 청년 때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믿음을 좀 가지면 하나님도 내 믿음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떠나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도 아까 에스겔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돌아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이미 다 컸다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그냥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갖는 것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커요. 대부분 물어보면 어른들이 근데 우리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꾸 하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뭐가 돼야 되는가 보다. 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가져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께 먼저 보이겠죠. 세상께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상담학이라든지 이 TV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칭찬하죠. 근데 성경에 갔더니 성경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가 할 수 있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되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만 네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는 다른 교육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는 특별해.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어떤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뭐가 돼야 돼. 어떤 꿈을 가져야 돼 하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뭐가 돼야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인이야. 너의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만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보내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듣고 가서 성장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성장되세요? 네? 집에 가서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북유럽에 가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얀테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는 특별하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북유럽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 넌 특별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얀테 10계명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뭘 가르쳐요? 너는 죄인이야부터 가르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와요? 예수님 믿어도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광야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곧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자기가 몸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우리 5장 7절에서 9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40일 동안 밥을 안 드셨으면, 식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배가 고프게 당연하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친히 그분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힘들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고 끝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너무 그냥 어떤 요행수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고 싶어 하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왕창 주면 구원해 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대로 내 필요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유산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가지고 빼려고 하고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봤더니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의 소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들보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만 자꾸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 였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봤더니 정말 너나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부모님과 그러한 자녀들을 갖고 또한 그러한 손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갔더니 우리 가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집에 다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면 그 다음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광야에서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프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그냥 땅에서 주무셔야 돼요.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돌려주십시오. 너무 괴로우신 거죠. 자,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곧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걸 아시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넘어지는 아픔이 뭔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다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씻김과 새롭게 태어남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종 선물 세트 받으신 거예요.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 있고 성경에 봤더니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리를 질러요. 아, 주 예수님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떨어요. 심지어는 수천 마리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수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 있었는데 그 마귀들도 떠는 거예요. 군대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씻김 받았구나.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7절 말씀처럼 거기에다 또 우리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위로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난을 당한 자들은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은 당시에 약입니다. 약. 여러분. 약도 발라주고 서로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단 둘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나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 중에 어떤 병은 죄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병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고백할까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이 내가 지난번에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 병고침 받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서는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없으세요? 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가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르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복음의 가정으로 잘 서고 자녀들을 복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성령님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 나가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이러한 가정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간신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손 내려주시고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